오늘 말씀 제목 보이시죠? 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집사님이 봉독해 주셔서 들으셨죠? 너무 익숙하고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저 제목의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 싶으실 수도 있어요. 오늘 그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에서 말하고 있듯이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차별이에요. 차별. 느낌이 좋지 않아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차별이 무엇이 있을까요? 외국 살다 보면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인종차별? 캐나다 살면서, 캘거리 살면서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돌아보니까 기분 나빴던 적은 몇 번 있어요. 근데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인종차별은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영어를 못해서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고요.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없진 않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성차별? 남성과 여성 있고 차별적인 문화의 부분들이 어디든 있으니까 있겠죠. 겪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모두 다 공유하고 있을 것 같은, 저는 확신합니다. 100% 이 부분의 차별은 경험했을 거다. 그걸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뭐냐면 형제 간의 차별이에요. 부모님이 편애를 하셨어요. 그런 기억 나십니까? 이 얘기를 듣자마자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촉촉해지는 분 혹시 계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 동생, 내 언니가 촉촉해지면 나는 혜택을 받은 거죠. 부모님은 자녀를 다 사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도 부모가 되어 봤으니까 자녀 사랑하지요. 그 사랑의 본질은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표현은 다를 수밖에 없죠. 아이가 다르고 하는 행동이 다르니까요. 설사 우리가 똑같이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도, 정말 공평하게 여러 형제들에게 똑같이 사랑을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받는 입장에서는 다르게 느낄 수 있어요. 많이 받기 원하는 사람은 나는 덜 받았다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런 거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도 좀 더 받은 쪽에 속할 것 같아요.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더 받았던 쪽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어디 갔다 오면 아버지는 항상 차를 몰고 나와서 저를 태우러 오셨는데, 동생이 어디 갔다 와서 아버지 여기 왔어요. 빨리 들어와 임마 이러셨거든요. 전 그때는 그런 환경에서 살았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세상 나와서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어떠세요? 나는 그런 경험이 없다. 근데 제가 얘기했죠. 그러면 혜택을 받으셨을 거라고. 그러니까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다들 형제 간의 차별은 겪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심각한 것이, 차별을 통해서 혜택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대접받는 거에 익숙해져 버려요. 어디 가서도 그러려고 해요. 그럼 그게 자기 인생의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제가 그거 막 고치고 빼고 그 물 빼느라고 고생했는데 아직도 다 안 빠진 것 같아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덜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이에요. 나는 집에 가면 항상 덜 받아. 어머니 아버지는 항상 누구를 더 사랑하셔. 그런 느낌이 있다면요, 이거는 마음에 평생 남는 상처가 되고 내 성격, 내 행동 방식에 큰 영향을 주죠. 차별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편애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게 결국엔 본질적으로 차별이 되는 거고, 다른 모든 차별을 다 합해서 차별은 사람에게 이렇게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그럼 이 차별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각으로 차별은 나쁘고 잘못된 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차별이 어떨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싹 다 죽여버려라 이러기도 하셨으니까요. 근데 그런 부분을 빼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마리의 잃은 양 얘기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주보 표지에 보면 양을 이렇게 들쳐 메고 가는 목자의 모습이 사진으로 있을 거예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게 하는 내용이 그래요. 목자가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세 보니까 한 마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99마리는 말 잘 듣는 애들이니까 거기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들에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서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99마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주인이라고 보여져요. 100마리 정도 키우는 사람은
목자를 따로 쓰는 정도의 그런 큰 규모는 아니래요. 주인이 우리를 버리고 간단 말이에요. 99마리의 입장에서. 근데 우리는 말 잘 듣는 양이니까 그냥 있을까요? 뭐 개라도 남겨놓고 돌보는 사람이라도 남겨놨으면 그래도 보호가 될 텐데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얘기의 본질은 그거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에게 온 관심과 마음이 쏟아지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한 마리라면 그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은혜가 될 것이고, 어떤 다른 잃어버린 한 마리한테 그렇게 마음 쏟는 것을 보고 있는 99마리 중에 한 마리라면 마음이 좀 상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15장에서는요, 제일 앞에 이 잃어버린 양 얘기가 나오고요, 바로 또 이어서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이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잃어버렸다 돌아온 아들 이야기, 탕자 이야기가 이어서 세 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상황은 1절 2절에서 파악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막 해주시는 거예요. 이 얘기 들어봐 하면서. 그러니까 그 이야기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단 이 이야기들을 어떤 사람들에게 말해줌으로써 그 의미로 좀 뭔가를 알아들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1, 2절의 상황이 뭐냐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 나왔죠. 이 사람들 늘 예수님한테 도전하고 한번 붙어보자 이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비난을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느냐 라고 비난을 했어요. 세리와 죄인들, 그냥 죄인들이라고 하지요. 세리를 구분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거를 같은 한 단어처럼 표현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예수는 랍비인데, 선생인데 어떻게 저렇게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니?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우리는 그 사람들과 안 어울려요. 왜냐하면 죄인들이라 부정해요. 우리는 의인이고. 근데 저 랍비 예수는 저 죄인들과 어울린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라고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비난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의미는, 이 비유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상황에서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비유 자체, 이야기 자체의 의미도 있지만 그 상황에서 파악해야 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걸 좀 찾아보려고 해요. 첫 번째 나눌 주제는 1대 99라고 제가 써놨어요. 요약에 보면 금방 떠오르시죠? 양 한 마리, 양 99마리. 어떻게 양이 딱 100마리일까요? 어쨌든 양 100마리 가운데 99마리는 주인의 말을 참 잘 듣는 양들이에요. 가지마 그러면 안 가고, 여기서만 풀 뜯어 먹어 그럼 여기서 풀 뜯어 먹고, 말 잘 듣는 양들. 근데 한 마리의 양은 좀 말썽이에요. 가지마 여기 있어. 개들도 지키고 그러는데도 자기가 뭔가에 팔려서 딴 데로 간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이건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넣어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어떤 것일까? 이 이야기 속에서 뭐하고 대응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 99마리, 한 마리 99마리 양이에요. 말 잘 듣는 양들.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죄인들에 들어가지 않고 죄인들과 어울리지 않는 정결한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세리와 죄인들과 어떻게 함께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착한 양들, 말 잘 듣는 양들 99마리. 그럼 한 마리는요? 말 안 들은 양, 말 안 들어서 떠나갔던 양. 근데 주인의 관심은 어디를 향한다고요?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 데 주인의 눈과 모든 관심이 향해요. 99마리를 그냥 들여놓고 가는 거예요. 짐승이 와서 그들을 해칠 수도 있고 또 도망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죠. 관심이 향하는 것은 한 마리의 잃은 양인데 실제로 이 얘기는 누구한테 하는 얘기일까요? 99마리 양과 같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잘 들어 하면서 무슨 이야기인가 하시는, 듣는 대상은 99마리의 양 서기관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그들은 어땠다고요?
세리와 죄인들이라면서 어떤 사람들, 예수님이 같이 어울리고 있는 그 어떤 사람들을 싸잡아서 죄인 취급하고 그들과 함께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들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과 동시에 자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의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예수님의 눈에는요, 그들이 의인으로 보였을까요?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보기에는 그들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죄인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다른 말씀에서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병이 있다고 의사에게 나오는 사람은 병을 고칠 수 있지만 병은 있는데 나는 건강해 하면서 의사에게 나오지 않는 사람은 고칠 수가 없다.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나는 의인이야, 나는 괜찮아 하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병 걸렸는데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환자, 죄인이지만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 누구예요? 그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형편이 조금 나은 것일 뿐 그들과 다르지 않다. 잔병을 앓는 사람이 장수한다고 하죠. 건강을 자신한 사람이 요절한다고도 합니다. 약해서 관리하는 사람은 오래 살 수 있고 건강하다고 자만하는 사람은 한 방에 훅 간다는 얘기죠. 교만에 대한 얘기예요. 교만하면 자기의 죄를 볼 수도 없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죄가 있다 없다, 누구는 죄인이고 누구는 아니다, 누가 판단할 걸까요? 어떤 학자들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스스로 내가 그 판단의 대상이면서 나는 의인, 쟤들은 죄인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교만하면 가능합니다. 내가 판단할 수 있다. 나는 맞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지킨다. 그렇게 생각하는 교만을 가지면 그게 가능하지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 말하자면 차별하지 마라. 덧붙이자면 너희들도 다르지 않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은 변해요. 변하지 않는 게 저는 어쩌면 불합리하고 차별적이라는 거, 그것도 참 안 변하는 것 같다 생각해요. 역사 속에서 나아지긴 하는 것 같아요.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권리를 가지고 그러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전해요. 옛날에는 더 심했겠죠? 앞으로는요, 모든 차별이 다 없어지는 세상이 올까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세리와 죄인이라고 어떤 사람들을 뭉뚱그려서 죄인 취급합니다. 유대인 문화 가운데 그게 있어요.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다 죄인 취급 당하는 거예요. 정말 죄를 지어서 그런 사람도 있고 불경건해서 그런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직업 때문에 차별을 받습니다. 세리가 그렇죠. 세리와 죄인이라고 부르는 건 세리도 곧 죄인인데 죄 지어서 죄인이라기보단 그 직업이 죄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 율법을 뒤지고 찾아보면 몇몇 부류가 있어요. 세리가 그렇고요, 목자가 그래요. 목자 그러면 좋은 것 같잖아요. 양치는 목자. 양치는 목자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장 하층민, 집도 없고 부모도 없고 거의 뭐 급여 받는 것도 아니고 겨우 먹고 살게 해주고 뭐 그러는 수준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나쁘다기보다는 믿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의 취급을 받고 있었던 거죠. 행상인들, 물건 파는 사람들, 그리고 피협공, 가죽 가공하는 사람들, 생명을, 죽은 시체를 만지고 피를 만지고 하니까 부정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직업이 부정할까요? 우리나라도 가죽 만지는 사람들을 천민으로 여겼잖아요. 험한 일을 한다고 사람이 천한 건가요? 근데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 생각 속에만 그게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제도적으로 이 사람들을 차별했어요. 그게 뭐냐면 법정에서 증언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법정에서 증언할 수 없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이 말하면 아무리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도 그 사람의 말은 증거로 쓸 수 없다, 믿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차별이죠. 명백한 차별이죠. 제가 생각할 때 실제로는 잃을 것이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부자들, 고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지키려고 거짓말하겠죠. 잃을 것 없는 사람들은 거짓말할 거 없어요. 할 수 있죠. 뭔가 두려운 마음에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작은 거짓말. 큰 거짓말은 많이 가진 사람들이 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많이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증언을 못하게 해야 될 텐데요. 세상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이라면서 이런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사람들의 부류 가운데 더 추가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그네. 인생은 나그네 길, 이렇게 노래하면 좀 멋있는 것 같죠? 이 당시 시대에, 구약 시대에 혹은 예수님 시대에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에요? 타지에서 와서 우리 동네에서 어물쩡거리고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사람들이 친절하게 굴지 않고 외지인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성경에 나타난 많은 예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의 목숨을 해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회적인 보호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나그네를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있죠. 그런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 고아가 죄인가요? 과부가 죄인가요? 죄 아니죠. 그냥 어려운 일을 당해서 힘들게 사는 거죠. 근데 저는 같이 취급했을 거라고 봐요. 형편이 어렵고 가진 것이 적고 그래서 율법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니까. 근데 어디 재산 없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무지한 사람들이 율법 조항들을 다 알고 삶의 형편이 넉넉해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냥 죄인 되는 거예요. 나그네의 이야기로 좀 이어가 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나그네를 보호하라고 말씀하실 때 꼭 따라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이유를 말하십니다. 기억나세요? 너희도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이집트에 있을 때 너희도 나그네였다. 그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연약한 자들, 보호받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호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그렇게 제정된 거예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저 죄인들이라고 말하는 건 어떤 행위인가요? 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나그네는 모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상징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내가 형편이 조금 낫다고 해서 나보다 형편이 못해서 괴롭고 어렵고 힘들고 구차하고 보잘것없게 사는 사람들을 무시해도 되나요? 아니죠. 근데 사람들 마음속엔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이 생겨요. 비교합니다. 어떤 모임에 가더라도 쫙 스캔을 하면서 저 사람은 뭐가 어떻고, 저 사람은 직장이 뭐고, 저 사람은 재산이 어떻고, 나랑 비교해 봤을 때 이거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그리고 어느 자리에 가서라도 사람들은 저 사람은 이거는 나보다 낫지만 내가 이 점에서는 내가 좀 나은 것 같아. 그런 걸 좀 찾으려고 노력하죠. 내가 나은 것 같으면 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내가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나요? 무시하고 차별하고, 그게 자연스러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 들어있는 죄예요. 그냥 놔두면 하나님의 뜻 아니고 그 반대의 길로 가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의 법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라.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왜 그러냐, 그러지 마라, 잘못됐다, 안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음성은 너희들도 다를 게 없어, 차별하지 마 라고 듣는 겁니다. 이제 제가 왜 제목을 차별하지 마라 라고 했는지 납득이 되실 줄 압니다.
저는 캐나다에 와서 살면서 한국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마음이 또 달라졌어요.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외국인 노동자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이거 뭐 시민권 받기 전엔 다 외국인 노동자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한국에 있는 분들하고는 처지는 다르죠. 캐나다가 훨씬 낫죠. 그런데도 얼마나 우리가 그 신분 때문에 힘들고 마음 태우고 막 애절히 기도하고 그럽니까? 그분들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지게 됐어요. 많은 설교자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전도에 대한 말씀으로 전합니다. 맞아요. 잃어버린 양이 귀해요. 그래서 그 잃은 양을 찾아야 돼요. 전도하고 구원해야 돼요. 맞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이 말씀의 의미를 한정하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1, 2절의 상황과 그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들리십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부르는 이런저런 하루층, 무식한 사람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사람들, 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는 목소리, 거기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는 아픈 줄 모르고 건강하다고 자부하는 환자 같구나. 너희는 죄인인 줄 모르고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구나. 아파서 의사를 찾아온 사람들을 비웃고 차별하고 있구나. 차별하지 마라. 스스로 돌아봐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들립니다. 이건 서기관 바리새인들에 해당되는 얘기죠.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그들의 태도에 대한 얘기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 거울에 비추어 보아야 됩니다. 내 안에는 그런 마음이 없을까 물어봐야죠.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 발견되었다면 나는 어떤가 물어야죠.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인가, 잃어버리지 않은 착하고 말씀 잘 듣는 뭐 여러 가지로 잘하는 99마리에 들어간다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가. 그래서 못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죄인, 나는 죄인 아닌, 굳이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나는 저들과 같지 않아 라는 마음이 내겐 없는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한 10년 이상 살면서 유학했던 목사님을 알아요. 그분이 방송해요. 팟캐스트 방송을 하는데 거기서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유학생으로 이스라엘에 10년 이상 사니까 자연스레 한인들 성지순례 하는 분들의 가이드 역할을 했대요. 근데 정말 마음 아픈 일이 있대요. 이 성지순례 오신 분들이 목회자들일 수도 있고 평신도들일 수도 있죠. 쭉 다니면서 유대인들을 보면서는 저 사람들, 저분들, 유대인들 막 이렇게 말하는데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무슬림들, 아랍인들을 보면서 쟤들은, 얘들은 이렇게 말을 한대요. 대체로 그렇대요. 어떻게 느끼세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니까 어떤 느낌인지 좀 아시겠죠? 제발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비교하는 마음이잖아요. 우리는 누구보다 못해도 누구보다 낫다 이렇게 비교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쟤들은 이렇게 부르는 건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아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유대인은 좀 부유하고 똑똑하고 그런 것 같고 세계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들인 것 같고 그 외에는 다 뭐 이렇게 보는 마음이 있는 것 같고요. 백인은 뭔가 우월한 것 같고 흑인은 동남아 사람들은 뭔가 좀 아닌 것 같고 실제로 그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백인들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또 보면. 근데 우리들 마음속엔 그런 마음이 없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단 말이에요.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부르는 말 자체가 저는 그런 마음, 그런 말, 그런 행동 자체가 차별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교하고 그렇게 무시하는 것, 너희 자신의 모습을 몰라서 그러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도 않고 내 마음에 맞지도 않다. 나는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 왜? 연약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난 죄인들에게 간다. 너희들도 다르지 않을 텐데, 구원이 필요할 텐데, 은혜가 필요할 텐데 그러지 마라 하는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제가 들은,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눈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우리 가운데 서로도 그런 마음이 없는지, 그런 말 하지는 않는지, 또 우리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는지, 어떤 순간 내가 누군가를 무시하고 차별하고 있다면 그게 좀 민감해서 발견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요. 모두 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아름답고 조금 더 강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온전한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기억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연약한 이들을, 부족한 이들을 바라보며 무시하고 차별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 내 마음을 정케 하시사 그것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가 그런 교만이 아니라 그것들 다 버리고 낮은 자리에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겸손한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